큐. 할렐루야. 늘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되시고 두려움없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세 높으신 주님을 주의 이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해 높으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귀한 주님 날 경계하사 새로운 모습 갖게 하여 주셨네 때때로 조금씩 변하지만 나만을 완전케 되리 날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날 경계해 할렐루야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새롭게 주님 날 경계해 나의 귀한 주님 날 구원하사 날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네 때때로 조금씩 변하지만 나만을 완전케 되리 아멘 날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날 경계해 할렐루야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새롭게 주님 날 날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날 경계해 할렐루야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새롭게 주님 날 경계해 주님 날 경계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네 주님만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하루 일을 마치고 하늘을 보며 주님 얼굴 그려보는 이 순간 주님 얼굴 그려보는 이 순간 내가 내게 가장 행복해. 가장 행복해요 오늘을 오늘 돌아보며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만민의 성도님들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찬송가 5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신 기상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도 목자께서 풀어주신 성결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계시며 또한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전 세계 영혼들에게 선포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만민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인간경작의 섭리를 장대하게 이루어서 새 예루살렘을 채워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장대하게 이루어가시는 귀하신 당회장님으로 축복해 주시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하고 거룩하며 빛으로 가득한 성전이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더욱더 신속히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더 신속히 변화되어져 가는 복된 만민의 성도님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이전의 중대한 과업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된 만민이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앞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당회장님과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8교구장이신 김영순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 가운데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권능의 불의 말씀 잘 선포케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꼭 목자님의 열매로 나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국 및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예와 아멘만 하셨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 다 받으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도 너무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속에 들어있는 죄성까지도 다 뽑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길, 영광의 길, 아름다운 생명의 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 계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이 새 예루살렘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계시옵나니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힘차게 더 힘차게 전진하며 믿음의 행군을 하며 뜨겁게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참된 열매요 목자님의 실한 열매들로 모두가 나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욥기 강의 연단의 축복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해 주옵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마음 깊은 속에 들어있는 죄성까지도 온전히 벗어버려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당회자님께 우리 모두 시원함을 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회 보시는 박강현 목사님 감동함 속에서 사회 잘 보게 도와주옵시며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몰도바 만민교회 무용팀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 유튜브, 인터넷, 화상 및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상급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가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의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특송이 있습니다. 이번 특송은 해외 특송 순서로 몰도바 만민교회 무용팀입니다. 몰도바 만민교회는 알렉산드루 따바라누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로 몰도바를 비롯 러시아권 전 나라에 활발히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에 맞추어 무용으로 영광 돌립니다. Ради я стремлюсь, все силы отдаю, и все, что есть во мне, живет для Бога. Никто и никогда не отделит меня от плана Твоего, ведь знаю я, но кто во мне намного сильней того, кто в миру живет. Верь, сбилют даже горы, во Христе я все смогу. Я знаю, верь, стоять я буду твердо, укрепит меня Господь, все смогу. Ради я стремлюсь, все силы отдаю, и все, что есть во мне, живет для Бога. Никто и никогда не отделит меня от плана Твоего, ведь знаю я, но кто во мне намного сильней того, кто в миру живет. Верь, сбилют даже горы, во Христе я все смогу. Я знаю, верь, стоять я буду твердо, укрепит меня Господь, я все смогу. С тобой я все смогу, с тобой я все смогу, с тобой я все смогу. С тобой я все смогу, с тобой я все смогу, с тобой я все смогу. Но кто во мне намного сильней того, кто в миру живет. Верь, сбилют даже горы, во Христе я все смогу. Я знаю, верь, стоять я буду твердо, укрепит меня Господь, все смогу. Верь, сбилют даже горы, во Христе я все смогу, все смогу. Я знаю, верь, стоять я буду твердо, укрепит меня Господь, все смогу.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욥기 강의 102번째 연단의 축복 제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몰도바 만민교회 무용팀에 감사드립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참 행복하고 기쁜데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32장부터 등장한 엘리후는 욥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한 채
단지 욥의 현실과 겉모양만 보고 엄청난 판단 정죄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선하고 의로운 욥을 향해 분노하며 당신은 악하다. 내가 당신을 가르치겠다. 당신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응을 받고 있다. 등등 온갖 교만한 말들을 했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후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것을 깨달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신중히 해야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선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을 쌓은 만큼 선을 내고 악을 쌓은 만큼 악을 낸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 가득 아름다운 선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향해 간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욥기 34장 31절 32절에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말합니다. 엘리후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징계를 하신 것은 분명히 제가 알지 못하는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이 없나이다.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소서. 저의 잘못을 알려주시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볼 때 욥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눈에 비치는 욥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깨우쳐 달라 하지 않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도 없었지요. 그래서 욥이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연단받고 있을 때 누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고 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잘못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깨우친 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분들이라면 연단 중에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자기를 발견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의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었고 연약한 이들을 일으켜주며 선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서 의를 제하셨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셨습니다. 아무 허물이 없는 나를 죄인 취급하심으로 병으로 치시고 내 삶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라고 주장했지요. 또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은 나 같은 의인은 쳐버리시고 오히려 악인들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감정이 매우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에둘러 공격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다. 또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처음에는 자칭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칭 의인이 되어
욥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엘리후의 교만이 점점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입장뿐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입장을 이해해야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욥과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엘리후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내 배우자가 신앙과 믿음이 적을 때 내가 엘리후처럼 그렇게 질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입장도 엘리후가 그냥 심해 이러면 안 되고, 그는 왜 그럴까? 또 왜 진리를 인용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대화할 때 상대의 입장도 되고 제3자의 입장도 있음을 이해하신다면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원로 목자님께서는 그리하셨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해 보려고 하시니, 이해해 보려고 기도하고 그들을 품으시니 또 안타까운 그들의 상황도 들려오고 또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더 품고 기도하셨노라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죄를 지어도 때로는 성장 과정 속에 이렇게 죄악에 많이 노출되어서 스스로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니 이렇게 어릴 적부터 쉽게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죄를 지은 것만 보면 아니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 라고 질타할 터인데, 너무나 사랑하는 양떼이고 그를 위해 중보해주고 싶으시니까 그게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게 되었을까? 라고 기도하시니 그들의 상황까지 알게 되고, 그러니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런 어려웠던 상황들, 형편 때문에 쉽게 죄에 노출되었습니다. 죄를 분별 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중보하실 수 있었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이해 안 돼. 아유 저 사람은 왜 그래? 하고 형편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들려지는 말로 질타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왜 지금은 믿음을 저렇게 잃어버렸을까? 어디에서 그렇게 떨어졌을까? 라고 이해해 보려는 마음. 그런데 어떠한 죄와 악은, 변개함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가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게 되어지죠. 하지만 질타하는 자세로 아버지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좀 깨우칠 수 있게 해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에 역사되지 않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예전에 잘한 것을 기억하시고 깨우칠 수 있는 은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그런 이해하는 자세. 근데 그것은요,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과 선이 지극할 때에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은 왜 말을 곡하게 듣지? 똑같이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는데 꼭 그 사람의 생각만 지나가면 모든 것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 왜 그럴까? 이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성장 과정을 보니 참 열악했고 어려웠고 또 어떠한 지적인 수준도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했고 많은 것들의 피해를 보았던, 그러니 항상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나를 싫어하나 봐, 나를 이렇게 좀 따돌리나 봐, 이렇게 오해하고 있구나, 매사에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니까 지금 오해하는 그 상대의 모습 또한도 안타깝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어떠한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오해를 할까? 오해하지 않게 풀어가려고 대화를 더 많이 또 그 사람의 입장으로 해주게 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불편한 게 아니라 또 설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품고 녹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힘이요. 그런 사랑에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수고스럽다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바 나도 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 서로 대화하다 보면 각자의 생각과 옳다 주장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려 할 때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여도 무시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겠죠. 전도하고자 하고 가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니 교회 가자고 전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 권능의 역사를 얘기하면 무시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믿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배우자와 상대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은 직접 보았으니까, 직접 묵도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 일꾼이 또 내가 체험한 일이니까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냥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안 믿으려고 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러면 결국 미워지고 싫어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상대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걸 마음문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권능을 얘기할 때 배척하니 우선은 그런 말을 하는 횟수를 줄여야겠죠. 왜? 당장은 아니라고 거짓말한다고 그러면 서로 싸우고 불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은 상대방이 도리어 악으로 나올까? 그럼 악으로 나올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안 믿는다고 나도 불편하고 싫어서 항상 평행선만으로 가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그래서는 복음화 이룰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지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구나. 그럼 내가 상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으니 내가 그런 의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내 변화를 놓고 먼저 생각을 해갖고 내 책임으로 여기면 좋은데 야, 내 남편 아내는 악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전해도 무시하고 도리어 악한 말을 내니 도대체 언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고 내 마음에 이미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찌 이것이 선이요 사랑이요 무슨 내 말의 역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는 것도 회개해야 할 것이고 어떠한 대화 속에서도 상대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라는 것이 온전히 끼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제 입장이 있잖아요. 진리에 대해서는 신앙 안에서는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렇잖아요. 자, 이런 자세로는 응답 축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깨어지겠습니다. 제가 더 죽어지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 변화되고자 하고 성결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제가 저 사람 사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입장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하십니까? 욥이 자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고치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안 돼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부족함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한 거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는 이게 안 통하고요. 하나님께는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자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는 자기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옳다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무엇을 나는 옳아요 라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이래서 이거 힘들고요. 저 이거 이래서 안 되고요. 저 이거 이렇게 어렵고요. 이게 자기 입장을 하나님께 자꾸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는 순종이 안 나옵니다. 그런 자기 합리화로는 불순종의 길만 계속 가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깨우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야곱, 모세를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한결같이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한 연단을 잘 받으셨고 그로 인해 온전히 아멘만 있는 분들이 되셨지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육적으로도 자기를 철저히 다스리고 지켜간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영적인 것을 깨우친다면 결코 반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계속 반항하고 있어요. 그러나 깨우치면 그렇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순종할 사람이지요. 그러니 앞으로 살펴볼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자, 즉 영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육을 건드려 주시고 깨트려 주십니다. 자, 그럴 때 욥은 변론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나와 변론합시다. 큰 소리를 탕탕 쳤었는데 막상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니 단번에 육에 대해 깨우침으로 변론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욥은 항상 의를 쫓아 살려고 했던 선한 사람이었기에 참된 선이시며 빛자체이신 분을 직접 만나니 곧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여 할 말을 잃고 회개했던 것이죠. 이처럼 의인은 의를 보면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목자님도 그러셨죠. 세상에서는 내가 옳다 했고 법 없이도 산다, 착하게 산다 칭찬받았고 그렇다라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 두 손 두 발 들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다 점검하고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사랑할 수 없는 미운 사람들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참이요 의로우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요 악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에 어떤 이유도 하나님 저 사람이 날 너무 심하게 구박하고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어찌 사랑합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한 그 말씀이 참이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되어지려고 당장 안 되어지니 목자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니 이해되게 나를 핍박하였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쳐 주시니 미웠던 미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노라 라고 간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하고 싶고 미운 사람 사랑으로 녹아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입장이 좀 돼보고 싶고 그런데 그런 감동이 임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대로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은 심히 악합니다. 인정해야 하는데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해놓고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미운 짓만 하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죠? 이러고 있는 우리의 자세. 기도를 꼭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는 끝나고 나면 그런 자세로 바뀐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기도할 때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미워하는 건 영적으로 살인이라 하셨으니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놓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말을 또 떠올리고 그걸 또 곱씹으면서 힘들다고 어렵다 하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그러고 있으니 기도와 내 삶이 앞뒤가 다른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내 삶에서는 이내 내가 옳다 하고 내 이유, 내 변명, 내 입장을 하나님께 내 주변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다 듣고 계시지. 그러니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진리로, 선으로, 깨끗하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온전히 깨어질 때, 그럴 때 순종이 나오는 것이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기는 했지만 무엇이 잘못인지 가르쳐주지 못했고 참된 의를 깨우쳐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누군가가 정확한 진리를 깨우쳐주면 아멘할 사람인데, 엘리후도 욥의 친구들도 깨우쳐주지 못하고 계속 질타만 하고 있으니 욥은 힘들 수밖에 없었지요. 물론 엘리후가 말한 대로 욥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시인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지요. 왜냐하면 욥은 아직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살아오면서 자신이 배운 대로 항상 선을 택했고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조건 따르지 않았으며 철저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지키며 의롭게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선과 진리대로 살고 있다 생각되십니까? 알지만 행치 못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욥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은 다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온전하지 않다. 바로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하고 버려야 한다 하시니, 여러분이 욥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욥보다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를 낮추면 더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욥은 알고 있는 대로는 지켜 행해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담대히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치시는가 하며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이지요. 친구들은 이런 욥에게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 입장에서 변론하다 보니 감정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말았지요. 욥은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지적하는 엘리후의 말들이 너무나 부당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의를 쫓아 살아온 욥의 입장에서는 그 말들이 전혀 자신과 상관이 없게 느껴졌지요. 이는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환난이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내가 살인을 했느냐? 도적질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진리를 안다는 사람 중에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지 않았느냐? 나도 지금은 연단을 받지만 때가 되면 욥처럼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도 공의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연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조명해 주시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심으로 그 빛 앞에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말한다면 겸손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잘못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우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금식과 철야 기도를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겠지요.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정확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의 허물을 발견케 해주소서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도 중에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낮추어서 이렇게 저를 깨우쳐 주세요 라고 하는 자세라면 저 이거 잘했는데요. 이거는 잘했으니까 이거는 합격 스스로 답을 내리시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깨우침을 주세요 라는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욥의 친구였다면 욥의 입장을 이해해서 권면해 줄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욥이 이제까지 선하게 살았던 것들을 인정해 주고 맞다. 너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지. 너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모습들을 내가 알지. 너가 이렇게 선을 쌓았던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온전한 빛자체이신 하나님의 합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화했다면 욥의 마음 문도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도 욥의 친구들도 그게 아니었죠. 욥의 입장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욥의 행한 것은 칭찬하려 하지 않고 잘못되었다라고만 하니 욥을 깨우쳐 줄 수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특히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에서 상대의 잘한 것을 칭찬해 주고 어떤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순서가 먼저 칭찬부터 해주시고 상대의 입장부터 들어주시고 아, 너의 입장은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함께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할 때 대화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대화할 때 그렇지 못한다고요. 자꾸 질타부터 하게 되어지고 내 생각부터 말하게 되면 상대방과 마음문이 닫혀서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보는데요.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후의 모습 속에 우리는 대화법 또한도 또 선한 대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4장 33절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며 새 예루살렘의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소서, 저를 꼭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연단을 통해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를 어려서부터 유아 교육기관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가능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합니다. 아침 일찍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는 것이 고생스러워도 공부해야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익히며 경험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자녀들 요즘 더더욱 학생들을 보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도 학원을 참 많이 다닌다고 하죠. 뭐 취미를 키우는 학원도 다녀야 하고 공부 학원도 또 다녀야 하고 그 아이들을 보면 참 수고스럽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때로는 안쓰러워도 그래도 학원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래야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는 나름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수고스러움을 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밀어주시려면 부모님도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엄마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학원 보내느냐고 도시락도 싸고 아이들 또 방과 후에 차로도 이동시키기도 하고
또 아니면 너 학원 잘 갔니? 또 아이들하고 싸워야 되기도 하고, 또 학원비 마련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셔야 합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며 그렇게 학원비도 만드셔야 되는 수고. 아이도 수고요, 부모도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더 멋진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아이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연단의 시간이죠. 지금 우리가 진리로 연단은 축복이다 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졸린 눈 부비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고 또 수업 받고 또 학원 가야 되고 또 숙제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수고스러움을 연단에 비유하면 그 연단을 통해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부모님의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어 좋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랑의 연단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연단하셔서 이렇게 괴롭히시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려면 연단을 통해 죄성을 온전히 버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을 그냥 버려라 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죄악을 발견하고 스스로 그냥 열심히 버려가면 연단이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더 좋은 천국을 들어 알아도 그래도 마음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거, 죄악을 버리는 거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수월하지 않아도 피곤하고 힘들고 하기 싫어도 하라고 등 떨미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도 이해하시라고요. 그럼 학생들은 부모님 마음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알아야죠. 우리 학생들도 나를 사랑해서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 나중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려면 공부를 잘 해서 해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부모님도 고생하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알아서 열심히 공부해주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사람의 인생이 내가 죄가 습관이 돼 있고 또 일 하늘에 살아가면서 원수마귀 사탄이 계속 우리를 미혹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헛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은 결과적으로 축복이기에 우리가 연단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를 사랑하여 연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 올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것마다 변화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해 나간다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과 함께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서 신속히 변화되어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 드리는 가운데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라고 물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싫으십니까? 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문장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축복받기 원합니다. 좋은 천국 가기 원합니다. 라고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너의 기도대로 그렇게 이끄셨는데 왜 싫어해? 라고 하는 문장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런데 엘리후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욥,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뜻대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합당한 것으로 갚으셨는데 왜 싫어하십니까?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장에서도 참 담겨있는 뜻이 다르지요. 여러분들도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그렇게 가시돋친 그런 말, 또 그런 가시가 숨겨져 있는 말의 의미는 하지 맙시다. 선한 말, 고운 말만 하고요. 뭔가 마음에 좀 불편하면 입을 다물어서 더 이상 죄를 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욥이 생각할 때는 만일 하나님이 욥의 뜻대로 갚으신다면 욥 자신은 참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았으니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갚으셨다며 욥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하니 욥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했는데 이는 무슨 뜻일까요? 만일 욥 당신이 그것을 싫어한다면 즉 하나님의 갚으심이 싫다면 그냥 자유롭게 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고 깨우쳐 줄 필요도 없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엘리후는 자기 생각 속에서 욥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런 대화 방식은 주의 종과 양떼의 대화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상담을 요청한다고 합시다. 이때 주의 종이 성령의 주관 가운데 영적인 답변을 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이나 현실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지요. 성도님들 중에는 그 뜻이 이해되지 않거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도 바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 경험과 의견을 내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설령 순종한다 해도 자기 생각 속에서 이뤄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말이 아무 소용이 없고 자칫 변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답변을 멈추고 다만 성도님 마음에 오는 대로 하십시오. 또는 기도해서 성령의 주관을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믿음을 강제로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영적인 일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도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하다가 저는 개인 상담을 받지 않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교구장님이 대대교구장님이 계시기에 그분들에게 상담하시는 것이고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답을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 이렇게 일꾼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대화하다가 보면 자신들이 이제 겪는 일들과 상황들을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진리로 답을 드립니다. 진리로 답을 드리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 분들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꾸 자기 형편을 저에게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니 저 사람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품으셔야 됩니다. 라고 정답을 말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자기의 형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의 사랑이나 목자의 선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도 계속하여 자기의 입장을 설명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알아서 하세요 하겠죠. 이게 좋은 답은 아니겠지만 왜요? 더 이상 다투겠어요? 싸우겠어요? 변론하겠어요? 목소리를 높이겠어요? 저는 이미 드릴 답은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약에 대화를 더 이상 여기에서 딱 마무리를 하면 대부분의 일꾼들과 성도님들은 알아먹죠. 딱 알아차리고 예,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지만 이렇게 길게 대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답을 듣고자 오신 거라면 내 생각과 내 형편에 맞지 않아도 노력하겠습니다. 한다면 저도 더 진리의 달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바로 깨우쳐 주실 건데 자꾸 자기 입장을 얘기하려고 상담에 오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님들에게도 상담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 한 번은 내 입장을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진리의 답을 주의 점들은 해주시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이랬어요. 내가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상담을 요청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음성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진리의 선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궁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4장 34절부터 35절에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합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이런저런 말로 욥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니 총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자기 말에 동의할 것이며 틀림없이 욥의 말은 무식하고 지혜가 없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자기의 말에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총명과 지혜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말은 지혜롭고 총명한 말이기에 듣는 이들이 마땅히 긍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 여기서도 엘리후의 교만이 잘 드러납니다. 엘리후는 영적 무지함 속에서 욥을 계속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들으면 엘리후의 말은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하나님 편이 되어서 욥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엘리후의 말이 맞다면 욥은 참으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엘리후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순전함과 정직함을 칭찬받은 사람이고 지금의 연단도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즉 욥처럼 좋은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아예 시작하지도 않으셨을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연단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뭘 잘못했을까? 이것이 교만일 수 있다는 거. 왜? 욥은 연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은 직접 연단하셨어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에게는 그런 연단을 하시지 않아요. 왜? 벌써 싹이 다른 거예요.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연단을 보면 참 대단한 믿음들인 걸 여러분들 아시죠? 아무에게나 그런 연단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입니까? 성도 여러분, 육과 영은 항상 다르고 어둠과 빛은 정반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육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진다. 죽어져라. 그러면 산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어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명백한 진리이지만 육의 사람의 눈에는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영의 사람들이 무식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후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기보다 나은 욥을 계속 판단,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순종할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성령 안에서 분별하며 자신의 생각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가 얼마나 악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4장 36절에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시험을 받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가 빨리 시험을 이기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속히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로하며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도 축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욥의 말이 악인과 같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덧붙여 설명합니다. 욥기 34장 37절에 그가 그 죄 위에 폐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했지요. 여기서 폐역을 더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게 흉악하여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손뼉을 친다 했는데 성경에는 종종 분노의 표시로 손뼉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을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발락 왕의 요청과는 반대로 3번이나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발락 왕이 발람에게 손뼉을 치며 노를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로 대항하는 욥의 모습을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욥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더니 거기에 더하여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대적해가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는 의인으로 내세우고 반대로 하나님은 나쁜 분으로 몰아붙이고 있기에 엘리후는 그 죄 위에 폐역을 더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또 욥이 얼마나 반듯한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는 우리 편에서 보아도 그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할 만하지요.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지 않았고 이제는 젊은 사람에게까지 오해를 받으며 혹독한 말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설령 악한 사람이라 해도 그를 지적하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고 선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더욱 악해질 수밖에 없고 상대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선입니다. 빛 앞에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어둠의 냄새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며 가정에서나 일터, 학교,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람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경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복과 영화로움과 평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성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조개에 이물질이,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조개는 그 조개살에 찔리는 이물질로 인해, 모래로 인하여 껄끄럽고 찔림이 되니, 여러분 조개살 이렇게 보시고 드셔보셨지만 얼마나 연합니까? 부드럽고요. 거기에 찔림이 되니까 아프죠. 상처가 나죠. 그러니 자기 조개에서 이제 그것을 막으로 감싸는 진액을 냅니다. 그 진액이 쌓이고 쌓여 진주를 만들지요. 자, 그것처럼 우리 안에 눈물의 애통, 또한 나를 처복종시키기 위해 죽어지는 낮아짐, 이렇게 자기를 또 죽이고 또 깨어질 때 거기서 내가 계속 나와지는 진액과 눈물과 변화가
여러분들을 성결의 열매로 나오게 하여 아름다운 진주와 같이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합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진주문입니다. 또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야 하죠. 자, 그런데 이 정금과 같은 정금, 여러분 불순물이 없는 정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정금을 만들려면 반드시 섭씨 1000도가 넘는 고온의 도가니 속에서 정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이것을 단련한다, 연단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냥 100도씨의 불이 아니 1000도씨의 이 불 안에서 이 깨끗한 불순물들을 태워버리는 거죠, 거기에. 왜요? 금 안에도 불순물들이 있지 않아요. 자, 이것을 태워버리는 과정을 거쳐야 온전한 정금이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순도 100%의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정금 같은 믿음을 얻기까지 허락하시는 모든 연단을 오직 기쁨과 감사로 통과하여 여러분 모두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연단은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연단이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심을 믿으며 더 아멘과 예로 순종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혹독하리만큼의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단들이 우리를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발견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로 단장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92장 목자의 성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푸르른 나무들과 예쁜 꽃들이 가득한 내가
마사만미교회 60세 김옥경 집사님, 30년 넘은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 간증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성도를 미워하며 충만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적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30년 넘게 있던 불안장애와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고 어떤 질병에 걸릴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차를 타거나 무엇을 해도 불안하여 마음이 안절부절하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참 이 우울증, 불안장애가 심각하네요. 올해 7월경 고통이 극에 달하자 그제서야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결단했습니다. 유튜브, 대중가요, 연속극, 홈쇼핑 광고 등 세상 오락을 온전히 끊었고 TV 리모컨은 GCN 방송만 나올 수 있도록 고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거나 찬송하기를 즐겨 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불같이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행함을 기뻐하시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바뀐 것,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잘하셨죠? 치료받으시려면 여러분 이런 행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 것 취한 거, 유튜브, 대중가요, 연속극, 홈쇼핑 광고 등 뭐 젊은이들 하면 세상 오락 이런 것들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불같이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역사하시죠. 뿐만 아니라 금요철야 전에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주일날 점심 식사비를 찬조하기도 하며 식당 설거지 봉사로 선과 사랑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9월 은사 집회를 위한 작정 철야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었으면 수련회에도 준비하셨겠다 하겠죠. 그런데 온전히 치료받지 못하였어도 낙심치 않고 9월 은사 집회에도 준비를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참석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고 통해 자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9월 15일 주일에는 당회장님이 증거해 주신 화목에 대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그대로 행했는데 추석 연휴 기간 이전과는 다르게 가족들과 화평하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연휴가 끝난 9월 19일 아침 불안 증세가 호전된 것이 느껴지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안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은사 집회가 열리기 전 9월 25일 수십 년 동안 고통받던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치료받은 기쁨에 저는 9월 28일 은사 집회 시 본교에 전화를 걸어 실시간으로 간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행복한 일이네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만큼 고통 받으시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행복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고 가정안에도 화목하게 해주셨다니 여러분 이거 수지 맞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도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함에서도 변화가 필요하지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함들을 이루셔서 기도에 간구에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등록하신 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호동매 구역장님께서 인도해 주신 호지안 성도님, 장괴영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 꾀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 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